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배신자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그들도 배신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은 힘들고 잠은 솔솔 오고 기도도 안 되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겠다고 온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은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자신도 있었어요. 당당했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버릴 것이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은 그러한 제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도 없어요. 아주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끝. 허무하게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따라가거나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안 따라가만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큰 무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욕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다른 제자들의 배신이나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배신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얘기가 없으셨어요. 왜 다를까요? 배신의 성격이 다릅니다. 배신이면 배신이지 성격이 달라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반면에 이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배신은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나 이용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나약함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나약함 때문에 배신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하는 일도, 배신을 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쪽 다 없어야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하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를 배신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배신하는 것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배신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때론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고 나약해서 또는 두렵고 무서워서 배신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그것은 한쪽 마음의 부담은 될 겁니다.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은 당연할 겁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짐한다고 해도 때론 상황이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배신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해야 돼. 그래야지만 배신할 것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더 강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뭐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담대해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냥 우리의 이제 이 선입견이죠.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가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다 잤죠.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 필요해요.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필요한 것도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 아뢰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 하지만 정작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순절을 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오히려 담대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이제 예수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내 체력을 높이고 학식을 풍성하게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무너지지 마시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신에 대한 또 다른 경우는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면 기분 나빠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사람이 싫어집니다. 자존감과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배신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배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배신해요? 모르는 사람이 배신할 수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배신이라는 것은. 늘 하는 말이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서 처음 정착하고 살려면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돈 좀 들고 갔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이민 생활은 없을 겁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분도 때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들고 온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기당해서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완전히 돈 많이 들고 왔다가, 왜냐하면 서울에서 집 한 채 팔고서 미국 이민 오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만 불 하면은 왜 엄청 많은, 미국에서 많은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0억이에요. 서울에서 집 팔고 가면은 뭐 몇백만 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처음엔 많다고 생각해요. 사기 한 번 당하면 이거 다 털립니다. 근데 그 사기를 누가 치느냐? 잘생긴 미국 사람이, 백인 남자가 와서 치는 것도 아니고, 우락부락한 뭐 흑인 사람이 와갖고서 뭐 총 들여대고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칩니다. 한국 사람 등쳐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근데 그 말은요,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나 미국 사람, 저 신학교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어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다면 공항 마중 나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배신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배신당한 사람 사정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기치고 잠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도 뻔히 압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배신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 강도가 셉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배신을 당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누가 배신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떠난 상황에서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몇 날 며칠이고 시금전폐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서 억울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가실 길 가셨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잠깐이면 됩니다. 사람인지라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만은 조금만,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실 거예요. 배신당해봤냐고, 사기당해봤냐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사기는 안 당해봐서도 배신은 당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전부 배신한 사람들이 저기 한다면 뭐 씹는다면은 아마 몇 년은 그냥 얘기거리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툭툭 털고 그냥 앞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배신당한 것 때문에, 사기가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라고 그것에 몰두해 있거나, 사기친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한두 해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는, 허비입니다. 그거는. 그러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배신당하고 사기당하셨으면 되도록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그것도 베드로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했잖아, 주의 줬잖아. 한마디 혼내키실 만도 한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고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잊고 되새김은 그만하고 그냥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야죠. 배신을 하는 것도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근데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각별히 조심하고,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런 것 때문에 속 끓이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만큼도 언급 안 하시는 것이 왜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걸 묵상하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배신했던 거나 배신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 둘 털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내 인생의 앞길에는 배신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없어야겠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운 일에 겪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우리 또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아시지라고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